오늘 구약 스가랴서 6장 맞으시죠? 기억나시죠? 네. 예. 구약 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6장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것이 학개서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 사이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 성전 건축과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이 주장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졌는데,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은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시고자 스가랴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참된 나라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내용들인가, 그것을 스가랴서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세워져가는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세워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7번째 환상까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5장부터 나타나는 6번째, 7번째 환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러나 받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6번째 환상부터 8번째 환상까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점천법 구조를 통해서 점점 심판이 구체화돼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온 땅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해진다, 그렇게 6번째 환상이 말씀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것이 7번째 환상인데, 애가 속에 갇혀있는 바벨론 왕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미 갇혀있고 영적으로 감금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오늘 6장에 들어가면 8번째 환상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을 집행하시기 위하여서 출발하고 가는 무리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8번째 환상입니다.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거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자, 네 병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바벨론 음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미혹하는 세상 나라의 바벨론 음녀를 쫓아가는 그러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네 병거가 이제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네 병거라고 그랬습니까? 왜 네 병거라고 그랬죠? 동서남북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온 땅 가운데 가지 않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부각시키는 말씀으로 6장 1절은 처음부터 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첫 글자가 보라 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것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병거가 나타나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네 병거에 말들이 나타나는데 붉은 말을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살육이다. 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검은 말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기근이다. 굶주림입니다. 세 번째 병거는 뭐라고 했죠? 흰 말들은 전쟁을 상징하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공포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이 말들이 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이 말들이 천하 곳곳에 다 가서 모든 사람들을 형을 집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가운데 루아흐라는 단어는 성령으로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 하늘의 내 성령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역의 명령을 받고 온 땅 가운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가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는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검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검은 말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흰 말은요?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자, 제가 유인물에다 적어놨죠. 자, 두 말이 북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가는데, 그 북쪽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죠? 아수르, 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세 나라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한 말이 나갔죠. 남쪽 땅으로 얼룩진 말이 나갔는데 그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다? 이집트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말들이 나가서 지금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를 나가서 심판을 하시는데,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자, 다시 보십시오. 남쪽은 지금 이집트가 있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예? 아수르, 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지금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죠. 자, 하나님 마음속에 유다 나라가 죄를 지음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아이고 시원하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바벨론, 무참하게 예루살렘을 세 차례나 쳐들어와서 그렇게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 바벨론을 반드시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 누군가 가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려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괴롭힌 그 바벨론, 그 나라를 하나님도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심판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속이 시원하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이게 8절에 나오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난 뒤 약 3년 뒤에 다리오 왕에게 대항하다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그대로 다리오 왕 BC 520년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승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9절부터 들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10절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유인물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다. 그래서 이 자들이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나오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죠. 이방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60장의 내용인데, 이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가 참된 심판자,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간에 구분하는 그 심판주를 말씀하시는데, 그 주가 오시는데 그때에 온 열방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그 메시아 왕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은과 금을 받는다. 귀한 예물을 받는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뭐였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죠. 여기에서 특별히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은금을 받았다 하는 말씀은 이 받는 메시아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속죄하실 그분이 다시 왕으로 즉위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이 내용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왔죠?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두루마리가 올려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 두루마리는 뭡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인봉된 책인데, 그 책이 예수님에게 올려진다는 것은 역사의 심판을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요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움으로써 그가 왕이신데, 또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싹이라고 하는 분이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한 싹이 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싹,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또한 온 세상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속함을 받은 대제사장이지만은 또한 그분은 뭐가 되신다?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가 되신다. 그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대제사장이면서 또한 누구다? 왕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도 나오죠. 자,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집, 그가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건축할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그 건물은 그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그 백성이 그 심판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언약을 맺었다는 눈에 보이는 징표가 뭡니까?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 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뭘 짓습니까?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죠? 회막이다. 또 다른 이름은요? 정금막이다. 정금막이다. 같은 이름입니다. 성막, 회막, 정금막 같은 이름이에요. 왜 정금막이라고 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증거로서의 징표로서의 성막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백성된 자들로서 자격으로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죠? 언약이 어떻게 되죠? 깨어집니다. 그럼 깨어졌다는 눈에 보이는 징표가 뭡니까?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고 그 말은 그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는 70년 포로였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몇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또 돌아다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참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해프닝이에요. 그렇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 서럽죠. 물이 2000년 동안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힘이 좀 생기니까 팔레스틴의 그 옛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그 땅, 거기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무력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우리 땅이다 내 나라하고 쫓아냈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 성경 안 보냐? 성경 봐봐라. 이 땅이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 땅이다. 이 땅 그러므로 우리 땅이다 하고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할 때 어떻게 언약을 했죠?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 쫓겨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여기에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제대로 봐야지. 보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땅 맞죠? 그러나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림으로 쫓겨난 그 내용까지도 성경을 같이 봐야죠. 그러므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력으로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참된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집을 짓는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면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이 성전의 주인이 될 자들, 그 성전에서 살아갈 자들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그런 모습의 내용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이어지겠죠. 자, 13절 보십시오.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죠. 그 왕자에 앉아서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13절의 말씀 내용이 한번 보십시오. 왕과 제사장이 각각 보좌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앉아 있는데 그들 간에 서로의 평화의 의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멸하고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15절로 이어집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 전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잘 보십시오. 이 전을 지금 근본적으로 누가 건축하고 있죠? 메시아가. 그런데 또 이 전을 건축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먼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은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 이야기가 아니죠. 장차 지어져야 할 성전을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짓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미래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반드시 되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또 성전을 지을 자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성전은 유대인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함께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방해했더랬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만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먼 데서 온 사람은 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짓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모든 자들,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원대하고 큰 나라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은 다 들어와서 한 나라를,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을 에베소서에 들어가면 새로운 인류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한 인류, 뉴 휴먼 빙,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들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졌던 이름입니다. 뭐였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가끔씩 제가 올렸던 단어 가운데 유대인들 하여금 제가 아비브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아비브다. 너희들은 나에게 첫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밴드에도 올렸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비브다. 처음 첫 열매다 뜻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 달 1월, 2월 우리가 부른 달처럼 1월, 2월 이런 그 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이 되는 달이 아비월입니다. 아비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첫 열매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첫 열매다 이 말은 곧 장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농사하는 분들이 한 해 농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튼실하고 가장 농사가 잘 된 것은 남겨두죠. 뭐 하려고요? 내년에 모종으로 쓰려고. 이게 아비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씨앗처럼 주춧돌처럼 너희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시오니즘에 젖어가지고 우리만 천국 간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 씨앗으로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너희를 사용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원대한 꿈을 그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온 세상 나라가 온 세상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런데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그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몰랐던 자들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글퍼서 눈물을 흘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 오느냐? 이 성전에 이 모습이 초라하다고 지금 우는 자가 누구냐?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오늘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 서가렸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원대한 나라이고 귀한 나라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온전한 샬롬의 나라 이사야 9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온전한 메시아의 시대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직접 성취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을 들어가면 성전 공사의 중간 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에게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같은 시간대에 같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 예언이 주어진 시간이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4년 9월 기슬러월에 이 예언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마지막 완공되는 시점이 다리오 왕 6년 12월입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6년 12월과 다리오 왕 4년 9월 그 중간 시점이 어디냐 하면 다리오 왕 2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정확하게 중간 시점에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공사를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날짜를 카운트하면서까지 내가 다 보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 시점, 하나님은 이미 이 성전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질지 그 모든 것까지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끝나는 시점을 알아야 정확하게 중간 시점이 언제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금식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금식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 하나가 방학 때 저보고 전화가 왔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사님은 금식기도 며칠 해봤습니까? 글쎄, 나는 일주일 이상 해본 기억이 없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지금 40일 목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40일이 다 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삼아 끝나고 나면 다음에 40일 하면 더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진짜 뭔가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르밧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언약이 깨어졌죠. 그 징표로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이제 성전이 중간쯤 지어졌다고 그랬죠. 아까 중간 지점에서 예언이 주어졌죠. 중간쯤 올라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금식을 했는데 이제
성전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간 지점쯤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 금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인물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1년에 몇 달을 금식했다고요? 몇 달을 금식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1년에 넉 달 금식하면 요즘같이 식품, 건강학 이런 것이 발달한 시대에서 과학자들이나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1년에 넉 달 금식한다 하면 죽는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양실조리문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넉 달 동안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절 적어놨죠. 제가 몇 월 달요? 4월, 5월, 7월, 10월입니다. 왜 1년 중에 이 달에 이들이 금식을 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 쳐들어와서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유수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세 차례에 걸쳐 돌아왔고, 끌려갈 때, 이 함락될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함락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함락이 될 때가 4월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월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10월달에는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그들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월달이 남죠? 7월이 남죠. 7월달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난 뒤에 꼭두각시 정치하는 사람 그달랴를 꼭두각시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그달랴를 꼭두각시니까 암살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보복이 있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가지고 애국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죠? 텅텅 비죠? 다 도망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달을 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비었다 해가지고 그 달을 또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넉 달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가 찹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면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한 것이 누굴 위해서 한 거죠?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금식했는데 이제 안 해도 안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대답이 뭐냐면 너희들은 언제 금식했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서 했던 것이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동일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강조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마다 매주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았습니까? 너가 언제 나에게 제대로 예배했냐? 난 내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말라기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1조를 드리면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드려봐라. 말라기서 3장 10절에 나오는 이것을 11조 봉투에 보면 다 그 요절을 적어가지고 황금 봉투에 적혀 있는데 그 잘못 적은 겁니다. 11조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짐승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썩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눈이 하나 없고 썩은 문드러진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는 제사할 거 다 했고 예배할 거 난 의무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복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된 11절 한번 들어봐라. 내가 복 주나 못 주나 확인 한번 해봐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만홀히 여기느냐. 이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참된 11절 원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하면서도 진짜 마음의 금식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금식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없으면서 밥만 굶으면 그것이 금식이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70년 동안 왜 이 눈물의 떡을 먹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와 있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더냐, 금식이더냐. 그러니까 그 금식은 너희들 좋아라고 한 건데 왜 나에게 그것을 물어보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치 종교생활처럼 이번 주는 바쁜 중에도 내가 억지로라도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기억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 무속 종교예요. 이 예배가 아니고 무속 종교, 무속 종교.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에게 그것을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뼈아픈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금식에 대해서. 우리 금식 이제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옛 선지자. 내가 너희들에게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지 않느냐. 어느 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58장 가운데 참된 금식이 뭔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옛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친 말씀이 뭐냐면 9절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동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아와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들, 그들 덩쳐가지고 다 빼앗아서 자기 배만 불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뭐 한다고요? 또 금식해요. 그러면서 또 금식해요. 그리고 주일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더냐. 너희가 금식을 안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처럼 공의를 해가고 약자를 보면 마음으로 함께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그들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볼 때 나는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말라기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문을 닫아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가증한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노라. 성전 문을 제발 닫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착각을 오늘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유교식 예수를 믿어요. 유교식 예수. 10절 말씀을 보면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했던 당시의 그 모습이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 누구 때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 때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옥에 가둬버리니까 나중에는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었어. 그럼에도 자기 동족들 바벨론에 끌려갈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그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말 듣기 싫다고 아예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너희들이 귀를 막지 아니했더냐. 12절입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서 금강석이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겁니다. 단단해가지고
쇠로 때리도 돌이 잘 끼어지지 않는 돌입니다. 가장 돌 중에 단단한 돌이 금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 자르잖아요. 유리 자를 때 그 자르는 앞에 돌이 있거든요. 그 돌이 뭔 돌일까요? 네? 금강석이에요. 그래서 이 화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모스경도라고 하는데 단단한 그 수치가 있거든요. 단단한 모스 경도가 있는데 이 경도의 최고되는 10이 금강석입니다. 유리는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이니까 4는 작아지죠. 그래서 금강석을 씁니다. 그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마치 금강석과 같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틈이 없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큰 진노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더냐. 13절 말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제발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던 자들.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신학적으로 선택적 유기라고 그런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가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계속 달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 빤히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자들이 죽어 지옥 가고 나면 거지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네가 겉으로 혼자 네 마음대로 하고 싶었으니까 그곳에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게 지옥입니다. 내가 듣지 아니겠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마지막 14절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사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어버렸다. 언약적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가지고 바람을 한번 불면 과일이 다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이 황폐해졌다 했는데 이 땅은 원래 어떤 땅이었죠? 이 땅은 젖과 물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황폐한 땅으로 전락해버렸다. 오늘 8번째 마지막 환상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땅 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의 그 모습과 결과는 사필귀정으로 똑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자들로서 믿음 앞에서 굳게 서서 그러한 언약 백성들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